예, 말씀의 제목은 기념하라 성만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하나님의 교회 그 길거리에서 그 이단을 만나서 조금 논쟁을 하다가 제가 정말 요즘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참 이렇게 미혹하고 현혹하고 정말 그러면서 참 괴롭히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 제가 정말 그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정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까요? 그래야 인간에게 정말 이렇게 만났을 때 좀 빠지지 아니하고 또 그들에게 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또 그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정말 성령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성령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오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유월절에 대해서, 유월절 잔치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 기독교가 교회들이 왜 유월절을 안 지키느냐 이러면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안 지키는 것에, 유월절을 안 지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도전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안 지키니까 너희가 잘못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요 이단하면은 뭐예요? 그 달을리 끝단자 써서 처음에는 똑같지만 나중에는 보면은 끝에 가서 그 교주가 그 하나님이 되고 또 그 교주가 또 성령 하나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월절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43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너무나도 그 고통이 심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이제 구출하시고자 하시는데 그때에 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재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제 마지막 재앙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장자의 재앙, 장자가 죽는 것, 그러니까 뭐 왕의 장자든 아니면은 부잣집 장자든 또 종의 장자든 또 어떠한 짐승의 첫 새끼든 어쨌든 간에 이 장자는 모두 양의 피가 묻어 있지 않다면 그렇다면 뿌려져 있지 않다면 그것은 그 장자 죽음의 그런 재앙이 임하여서 그 장자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또 임방에 그 뿌리고 바르고 그래서 이 그 양의 피가 문방에 묻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그 재앙이 넘어가고 그래서 그들은 장자가 죽지 아니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그 바로가 장자가 죽자 떠나가게 했을 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을 요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430년간 힘들게 노동한 대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내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노동의 대가, 그 대가를 받아서 나가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새 생명과 자유를 얻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는 애굽 땅을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그 죽음의 재앙 이것을 보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때 정말로 20억이 되는 그런 그 수많은 그런 20만이 되는 수많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내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날 때 중다한 잡족이 같이 섞여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이제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그 잡족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들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언약 밖에 있던 백성 누구라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이생의 어린 양 곧 그리스도 그러니까는 이것을 이 구약에서는 이제 예표하신 거예요.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고 몸짓겨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일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기록대로 그 식구들을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했습니다. 또 6절에 보면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8절에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되 난로나 불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했습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구약에서는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대신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내버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그곳에서 이제 나올 때에 급히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바로가 나가라고 하니까 급히 나오게 되니까 갑자기 그 길을 떠나야 하는 사람들이요. 그 누룩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급히 나오게 되니까 누룩을 제어버렸어요. 근데 이 누룩은 뭐예요? 이것은 우리의 유월절이 않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200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셔서 33살의 나이에 유월절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붉은 피를 흘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님의 제사함과 구원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마음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켜야지, 유월절을 안 지키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들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우리는 이제 성만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어요. 성만찬을 제정하셨는데 이때에 누룩 없는 떡으로 그러니까 제정을 하신 거예요. 무교병으로. 이 무교병은 지금 우리가 성만찬 할 때 우리는 카스테라 그거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부풀린 빵이에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제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그 유월절에서는 무교병, 누룩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떡이었어요. 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띄어서 먹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조각조각 다 내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는 이 덩어리였어요. 덩어리를 이렇게 떼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지금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유월절을, 물론 지금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구원해 주신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이제 그러면서 기념하라 하신 거예요.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희생의 그때 이제 유월절에 지금도 이제 초막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쓴나물 그런 것을 먹으면서 또 누룩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이제 서서 먹는 것, 급하게 먹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세상이 고향이 아니라 이들은 나그네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말하자면은 그것은 하늘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떠나라 그러면 떠날 채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됐잖아요. 강야에 인도되어서 이제 천막을 짓습니다. 그곳에서 천막을 지었을 때 이들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럴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말하자면 서 있으면 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떠나면 같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가기 싫다 하더라도 구름기둥이 막 가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부릉기둥이 그 광야 사막의 뜨거운 그 광야길에서 이 뜨거운 그 해를 가려주고 또한 이들을 시원케 해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부릉기둥이 인도하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릉기둥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게 낙오되는 사람은 결국은 들짐승에 잡혀서 죽거나 먹이로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은 그들은 그 낙오되어서 결국은 그 사막에서 그 강야에서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방황하다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는데 이 불기둥이 밤에는 어때요? 그 사막에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은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추위를 불기둥으로 싹 감싸주셔서 면하게 하셨고 또한 그 들짐승들로부터 보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낙오되면은 결국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들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인도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예요. 의롭게 된 거예요. 의롭다움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의 의로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게 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로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없고 우리의 의로 더더욱이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제사함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지켰는데 이것을 우리 예수님도 그 유월절 전날 밤에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지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제 내가 다시는 그러니까 이 이제 포도주와 말하자면은 이 떡을 먹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당신이 이 떡에 그 몸을 찢어서 이 떡이 되는 것이고 살이 떡이 되는 것이고 이 주님의 그 피가 말하자면 이 성찬이 된다. 그러니까는 그 포도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피가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이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 모두 다 그 제사함의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피의 상징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죄를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의 대가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둘째, 쓴 나무를 애굽에서의 기나긴 종살이와 구약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셋째,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넷째, 이 땅에서 그들은 순례자처럼 허리에는 띠에 또 발에는 신을 신고 지팡이를 찢고 급히 먹어야 살아야 했다는 거죠. 결국 왜냐하면 만찬은 하나님의 은혜의 큰 증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이는 누구라도 하나님의 만찬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인간의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으로 희생의 자세를 가르쳐 줬는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피의 제사법이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사건과 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드린 십자가의 희생으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타난 모든 예표들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그림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의 그 밤은 이스라엘의 경험한 구원이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아래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합니다. 누구라도 십자가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문설주에 피를 발라놓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새 생명의 그 상징으로 무기명을 먹어야 했어요. 제2의 누룩에서 해방된 상징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생명 얻은 우리는 그 말씀으로 먹고 그 말씀으로 생명 양식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 성만찬을 영어로 커뮤니온이라고 합니다. 이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에서 유래되었는데, 코이노니아는 친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만찬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교제와 이치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이것을 행하여는 성만찬이 영구한 제도로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까지도 영원히 행하여야 할 규례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라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누가복음에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기념하라는 상기시켜 기억하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유월절 규례를 기념하라. 그러니까는 출애굽기 12장 14절의 명령을 상기시키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명령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규례를 계속 지켜왔던 것처럼 성만찬 규례를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명령은 새로운 성만찬 규례의 의미를 기억하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이제 옛 언약이 폐지되고 새 언약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너희가 성만찬을 기념할 때 어린 양의 피로 조상을 구원한 것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를 구원할 나와 내 희생을 기억하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는 곧 너희를 위하여 붙든 것이라 기록되었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모세의 언약과 대조되는데 모세의 언약에서는 언약 체결의 과정이 5단계로 나타나고 있어요. 언약 체결을 위한 준비 작업이 첫째고요. 두 번째, 여호와의 언약서 낭독. 세 번째, 백성들의 준행 서원. 네 번째, 언약의 피를 뿌리고 다섯 번째, 70인 장로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체결을 완료하는 공동 식사를 나누는 것,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언약은 희생의 피를 필요로 하고 피를 뿌림으로 언약 당사자들과의 책임을 인식하게 하였고 이런 언약의식은 매년 6월절 만찬 때 상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모세의 언약을 이스라엘을 파괴했음을 지적하면서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관계를 맺고 모든 사람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함으로 죄를 기억지 않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1절 3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예수의 새 언약에 대한 예표로서 더 이상 동물의 희생의 피로 맺은 언약이 아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영원히 단번에 세운 이룬 새 언약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절의 새 언약은 바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새 언약을 가리키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만찬을 통해서 이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성만찬의 의식을 통하여서 증거하고 대대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그랬어요. 그런데 27절 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월절을 안 지켜서 이렇게 안 지키니까 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이 되셨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대로 우리는 성만찬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나 하겠는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어니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정말로 이들이 그 예수님의 그 성만찬에 참여하면서도 이들이요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다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마실 집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책망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주의 만찬에 생한 모습들은 마치 집에서 먹는 일반 식사와 다를 바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식으로 성만찬을 하려면 집에 가서 하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은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적인 것의 만족을 추구했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행한 주의 만찬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왜냐? 이들은요, 성만찬을 하는 데 있어서 애찬과 함께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이들이 먹었던 성만찬은요, 당시 고린도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었어요. 말하자면 하지 않았어요. 식사 동안에 떡을 먹고 그 후에 포도주를 마셨던 거예요. 당시 주의 만찬은 애찬과 성만찬이 결합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은요, 집에서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싸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와서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이고 잘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정말 좋은 것, 맛있는 것, 이런 거를 풍족하게 싸가지고 와서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먼저 와요. 잘 사는 사람들이 먼저 와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그들끼리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먹고 남아요. 풍성한 거예요. 배부르게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가난한 사람들, 빈궁한 사람들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부끄럽게 하느냐고 책망했는데, 빈궁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의 차원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 주인집의 모든 일을 다 하고 늦게 와야 돼요. 이게 성만찬이요. 이들은 밤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밤에 이루어지니까 낮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밤에 이루어지니까 이 정도는 그 집에서 그 주인집에서 일을 하고 늦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늦게 오면 배도 고프죠. 힘은 들죠. 피곤하죠. 그런데 싸가지고 갈 게 뭐 변변치 않은 거예요. 주인이 다 싸가지고 가면. 그러면은 그러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싸가지고 갈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식사를 하고 즐거워하고 정말 그렇게 남았는데 그 남은 찌꺼기 그거를 이제 빈궁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먹는 거예요. 또 아니면 그 종들이 먹게 되는데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하는 이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서로 이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임보다도 더 악한 모임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있는 사람들은 더 풍족히 누리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비참함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성만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울이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것을 말씀하실 당시 정말 이 교회라면 이 한라 간습에 의해서 이들이 이렇게 모임에 참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이 교회에 다니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정말 악한 모습이 보인다. 그럼 누가 교회에 그렇게 잘 다니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요. 이 성령이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일에서 충만하다면 그 모임 공동체는 뭐예요? 그 모임 공동체는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초대교회 때는요. 그래가지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가난한 사람, 뭐 과부든 고아든 누구든지 마음 놓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서 모이게 힘쓰고 그러면서 정말 친절한 마음으로 떡을 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6월절 전날 밤에 이 성만찬을 베푸셨는데 12제자에게 베푸셨어요. 12제자에게 베푸셨는데 그때예요. 이 가룟 유다도 섞여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들의 발을 성만찬을 왜 발을 씻겨주셨어요? 발을 왜 씻겨주셨냐면은 이들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은 어떻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발을 씻김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발을 저희는 절대로 못 씻깁니다. 이러니까 네가 발을 씻김 받지 않으면 나한테 씻김 받지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러니까 베드로가 그럼 제 몸도 전체적으로 다 씻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몸은 깨끗하다. 그러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은 발을 씻겨주셨어요. 성만찬도 당신의 살과 피를 이 가룟 유다에게까지 나눠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뭐냐?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과 피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우리는요 그 12제자가 예수님의 몸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피를 가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이 떡과 잔을 주시고 발을 씻겨주신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나 그 다른 제자 11제자들에도 공통적으로 함께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피고라고 했어요. 헬라어 도키마제토는요, 예수의 인격에 대한 자신의 마음가짐을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요,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 6월절에 무교병을 먹었고, 이 사람들은 6월절을, 구약시대에 그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누룩을 막 찾았어요, 집에. 샅샅이 뒤지면서 찾았어요. 누룩이 있나 없나. 이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누룩은 왜요? 죄를 뜻해요. 죄를 뜻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나 없나 살피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위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 보고 해칠한 무덤 같다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해칠한 것처럼 깨끗하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데, 그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속에는 시체들이 썩는 것 같은 더러운 것들이 많이 부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냐? 예수님의 한 몸인 것을 네가 아느냐? 네가 정말 예수님께서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을 믿느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느냐? 기뻐하느냐? 이런 것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희가 그 생각에 부패한 생각을 갖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가요, 두 마음을 품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면서도요, 이 예수님의 희생된 것이잖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몸을 이루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과 뜻,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영혼들의 그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게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러주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정말로 지고 가냐 이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외식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두 마음을 품고 있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에요. 제가 그 성령님께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참 우리 주님이 그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가정이, 우리 그 집이요, 저희 집이 예전에 가정교회였잖아요. 그런데 거실을 이렇게 앉아서 제가 식탁에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을 좀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서 말씀을 참 이렇게 잘 전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가 거실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예전에는 그 자리가, 거실의 그 소파 앞에 자리가 제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새벽마다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여기로 나오면서 여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기가 기도 자리가 아니라 TV 보이는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단이 별거냐. 성령님이 제 안에 그 음성을 주신, 이단이 별거냐. 너희 마음이 부패했으면 이단이다. 너희 마음에 다른 것을, 나 아니고 다른 것을 채우면 그것이 바로 이단이다. 우리는요, 내가 지금 나를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만찬을 좀 이따 이제 제정을 할 건데, 이 그 성만찬 하기 전에 나를 살피, 내 마음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내 마음이 뭐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면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내 사랑.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자기 사랑.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우리는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거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많이 하지. 주님 뜻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는 드물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은 뭐예요? 주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었어요. 마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됐어요. 주님의 그렇다면 마음이 되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로는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가 주인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 앉아서 정말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더 채우고 무엇을 더 기뻐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살펴보아야 됩니다. 우리 지성소에 다른 것으로 더럽히지 말고, 우리는 또 정말로 날마다 주님의 그런 몸을 아름답게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단이도 그걸 묻더라고요. 이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 베드로가,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오기 전에 헬라인들,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보면. 그런데 그때 그 유대인들이 오자 베드로가 슬며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과 교제 안 한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합니다. 행동을 합니다. 이것을 보고 바나바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책망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왜 외식하냐 이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함께 마시고 먹고 하는 것이 무엇이 죄가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율법에 매이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월절을 왜 안 지키냐 이렇게 말하는 거, 결국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다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6월절 양이 되셨고 이미 우리에게 살과 피를 나눠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주의 제 이름으로 정말 시작될 천국 잔치를 기억하고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제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준비하고 깨어 경건하게 살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희생에 당당하시고 그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 성만찬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회개하면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정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 성만찬을 기념하고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